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게 되는 이 한자는 어떤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모양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뜻 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그 모양을 보면 그 글씨에 담겨 있는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한자 중에 사람 인자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람 인자는 뭐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데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 인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죠.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혼자 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삶을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요,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드리면 혼자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 마주보며 의지하는 대상,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한자의 뜻하고 비슷하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에제르 크네그노라는 히브리 말인데, 크네그노라는 말이 마주본다는 거예요. 정면에 선다, 마주본다. 그리고 에제르라는 말은 이제 의지한다, 도움을 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돕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돕도록 창조하셨을까?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돕는 배필을, 이 배우자를 만나려고 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죠? 마음속으로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을 찾아요. 좀 뭔가 갖추어지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권사님은 부족한 사람을 찾았어요? 네. 좀 완벽한, 갖추어진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 사람 찾다 보니까 이게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미혼 40이 넘은 남성이 있습니다. 그 결혼을 안 하고 있길래, 아니 도대체 어떤 배우자를 원하길래 그렇게 자꾸 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늦어지고 있냐 물었더니, 자기는 배우자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답니다. 결혼 안 할 건 아닌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는 배우자를 좀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이 뭔데? 그랬더니 먼저 키가 165 이상 돼야 된다 그래요. 키가 165. 뭐 여성 키 165 정도는 뭐 또 자주 요즘 큰 자매들이 많으니까 얼굴 미모는 중상이 돼야 된다. 중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상이 돼야 된대. 얼굴이 중상 입은 건 아니고 헤어스타일은 파마를 안 해도 이게 아주 차랑차랑한 긴 머리, 그 긴 머리 소녀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는 꼭 칠 줄 알아야 된대요. 피아노. 그리고 마음씨는 부드럽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음식을 잘하는 여자.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지랄하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당신은 보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결혼은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도우면서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갖추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뒤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갈비뼈가 부족한 존재. 하와는 갈비뼈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이루는 것이 가정이고, 또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아이고, 저분은 권사니까, 저분은 장로니까, 저 사람은 목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도 부족하고 또 상대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같이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또 무엇인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제가 찾아보니까 신구약 전체에서 함께라는 말이 1360번 나오더라고요. 1360.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몸된 교회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함께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교회가 시작이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초대교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초대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함께 하는 곳이 교회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심지어는 함께 통용하기까지 하는, 모두가 함께 이루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교회는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강조되는 모습이 있어요. 중요한 모습이 뭐냐? 강조되는, 그건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동력. 동력이 뭡니까? 함께 일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거. 이 시네르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함께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떻게 동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여기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동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좋은 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좋은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말들 중에 고운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동무라는 말입니다. 동무. 여러분, 요즘 동무라는 말 씁니까? 친구, 우리 동무 대신에 친구라는 말을 쓰죠. 친구, 한자로, 그죠? 예, 친할 친자, 옛구자, 옛날부터 친했다는,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남북이 나뉘어지기 전에는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원래 이 말이 동무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 쓰는 말 중에 길동무, 어깨동무, 속곡동무, 이런 동무라는 말이 참 친숙하고 친근한 말인데, 저 북한 김일성이 그만 이 동무라는 말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아바이 동무, 오마이 동무, 거기는 다 동무예요. 북한에서 이게 동무 사회가 돼버리니까 남한에서는 이 동무가 아주 금기어가 돼버렸습니다. 옛날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걸 많이 본 것 같아요. 간첩 식별요령 기억나시죠? 간첩 식별요령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밤에 몰래 혼자 이북 방송을 듣는 사람, 6.25 때 행방불명 됐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 그리고 갑자기 생활 수준이 높아진 사람, 이런 사람도 간첩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평년 중에 동무, 동지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 이제 이 간첩으로 의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씁니까 안 씁니까? 동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 사회의 동무라는 말이 훨씬 많이 또 보편적으로 쓰였을 것 같아요. 아마 영화 친구도 친구가 아니라 제목이 동무로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동무 아이가, 아마 그런 대사를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동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동무. 이 동무라는 말은 보니까 이 동무도 한자어에서 변형이 된 말이더라고요. 어원을 찾아보니까 동모, 같이 어떤 일을 모의한다. 같을 동자에 꾀할 모자. 그래서 같이 짝이 되어서 일을 도모하는 사이. 그 히브리 말에 보면은요, 성경에 하베르라는 말인데 뜻이 비슷해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동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동무가 나오죠, 그죠? 예. 이 동무는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일을 도모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 서로 동무가 되어서 협력할 때 무엇을 얻게 된다? 더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무가 무엇인가? 바로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동력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무엇이 많아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 같이 일하고 협력할 동무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 동무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믿음의 길동무가 될 때 이게 좋은 교회고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라고요? 동무들이에요. 우리 옆에 동무들한테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동무 아이가. 네. 그래서 이 동무가요, 같이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또 쓰러지는 동무가 있으면 그 동무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 특히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쓰러지고 넘어진 그 동료, 그 동무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 만났죠.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거의 죽게 되었다. 그냥 목숨만 깔딱깔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진 사람을 누가 지나갔어요, 옆에? 제사장. 당시 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이거 어떡하나. 다가가서 만져줬습니까? 잡아줬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보기는 봤어요. 근데 어떻게 갔다? 피하여 갔다. 레위인도 있습니다. 레위인도 사회 지도층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말이 나와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런데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멸망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 아수르의 그 침략자들이 이 외부에 있는 이민족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혼혈 잡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가장 싫어하거든. 그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천대하는 거예요. 더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쓰러진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워서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어디까지? 숙소까지. 쉴 수 있는, 그 성경에 보면 주막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누가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기서 이 이웃이라는 말을 보면 헬라 말로 플레시온인데 이게 동무예요. 동무 뜻이. 동무. 그래서 진짜 동무는 누가 이 사람의 동무인가, 이런 질문이죠. 진짜 동무는 그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여러분, 교회 같이 다닌다고 다 동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아파서 힘들어하고 울고 있을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이게 진짜 동무고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저 보고 인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무의 관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강도 만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들 멀쩡한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아요. 우리 샬롬 찬양대 저기 보세요. 다 찬양할 때 얼굴이 환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평화로울 것 같아. 그런데 각자의 삶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 어때요? 다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심지어는 강도 만나서 찢어지고 상처난 그런 심령으로 이 찬양대에 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 경제적인 문제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로 나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사별하고 외로움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여러분, 혼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다 떠나고 곁에 있던 유일한 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릴 때 그분의 심정이 한번 대보셨다는 거죠. 그저 멀쩡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고 잘 살고 있는가 보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강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싸매줘야 돼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동무들, 교우들을 향해 어떻게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이 넘쳐야 되는가? 서로를 향한 축복이 넘쳐야 돼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쁜 일은 함께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많아져야 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웨덴 속담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어요.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여러분, 기쁨은 같이 나누면 그 기쁨이 더 커져요. 눈덩이처럼 풀어나요. 그러나 슬픔은 나누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서로를 향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항서 공동체가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 축복하고 배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좋은 상을 받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상이라고 나오죠. 오늘 말씀에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좋은 상은요, 이 히브리 말로 사카르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여러분, 토브라는 말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이 좋은 사카르라는 것은요, 이 보너스를 얘기하는 보너스. 예. 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너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좋은 상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동역하고 같이 축복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이 공동체,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너스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더해주는 플러스 알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축복하고 배려하고 위로가 풍성하고 격려가 많아지면 여러분, 교회 안에 무엇이 올라가겠어요? 교회 안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배려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무슨 온도? 사랑의 온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높아야 되는가? 수준이 높아야 된다? 물론 믿음의 수준은 높아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랑의 온도가 높아야 돼요. 사랑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구약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두 사람이 같이 누우니까 어떻다고요? 따뜻해진다. 뭐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죠. 그 구약의 열왕기상 1장에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무엇하지 아니한지라?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종들이 주를 위하여, 왕을 위해서
젊은 처녀 한 사람을 구해왔어요. 그 처녀가 누굽니까?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다윗이 이제 말년에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몸에 이제 열기가, 체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침상에 누워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누가 눕도록 조치를 한 여인이 젊은 여인,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정서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온돌 문화잖아요, 그죠? 군불 더 떼면 되지. 그런데 전기장판? 예. 이제 전기장판 계절이 돌아왔다, 그죠? 예, 그 전자파 없는 거 쓰시기 바랍니다. 돈 좀 더 주고. 예. 근데 이 유대지방 팔레스타인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팔레스타인, 거기 뭐 1년 내내 더운 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서도 얼어 죽어요. 예. 겨울에도 여기는 춥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침상에 특히 겨울에 혼자 누우면 춥습니다. 근데 혼자 눕는 것과 함께 눕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나이가 많이 들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냉랭해져요. 온도가 내려가요. 이 오래된 교회, 100년 넘은 교회 보면은요, 이 막 개척교회에서 막 으쌰으쌰 하는 교회하고 좀 달라요. 냉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배도 냉랭해요. 기도도 냉랭해. 찬양도 냉랭해.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도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냉랭해지면 이거 참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열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열자가 무슨 열자라 그래요? 뜨거울 열자, 마음 심자,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열심이 열기가 식어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한심해진다 그랬잖아요. 차란자, 마음 심자. 열심히 식으면 뭐가 돼요? 한심.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오래되면 냉랭해지면 열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불을 덮지 않아도 따뜻한지라. 할렐루야. 100년 넘은 교회 치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우리 교우들 찬양할 때 얼마나 힘차게 뜨겁게 찬양합니까? 예, 말씀 들을 때도 한 사람도 보자, 안 졸잖아요. 한 사람도 안 졸아.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대띠 터널, 영주 터널 지나가면 그런 교회들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뜻해지려니와.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네, 교회가 냉랭하고 교회 안에 찬바람이 쌩쌩 불면 안 돼요. 누가 와도 따뜻함을 느끼는 공간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함께 해야죠.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눕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 누울 방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눕는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예, 이게 편안하게 쉰다,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우면 어때요? 편안하죠. 교회가 그러한 편안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눕고 함께 걸어가는, 서로를 향해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갖는 그러한 공동체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제가 어릴 때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갔는데 키도 작아 그때. 저는 어릴 땐 키가 좀 컸어요. 지금은 좀 이 모양이지만 키도 조그만 게 얼마나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지 막 와서 그 자꾸 싸움을 거는 애가 있잖아요. 이게 뭘 믿고 그러나. 그 결국 저하고 한판 붙었어. 제가 누가 이겼게요? 내가 이겼지. 그때는 코피만 내면 이겨요. 다른 데 때릴 필요 없어. 코만 때리면 돼. 근데 얘가 코피가 터졌어. 근데 한 놈이 똑같은 놈이 하나 더 나타나는 거야. 보니까 쌍둥이더라고요. 이 둘이 달려드는데 제가 터졌죠.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몇 겹줄이 나와요? 세 겹줄이 나와요. 아니, 두 사람이면 2겹줄이어야지. 왜 3겹줄, 3겹줄이 나올까요? 여러분, 주의 자녀들은요, 나와 너 사이에 함께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가 나오죠. 그 다니엘이 뭡니까? 다니엘 느부갓네살, 갓 4살에 왕이 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냥 화형을 시키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그런 이제 칙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화형을 당하는 거죠, 산채로.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세 사람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그 느부갓네살 눈에는 몇 사람이 보여요? 하나가 더 보여.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사람이. 아이고, 이게 뭔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그 넷째 모양은 무엇과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맹렬한 풀무불 안에 던져져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땠어요?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맹렬한 고난과 아픔과 삶의 질곡이 찾아와도 누구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삼겹줄이 엮여지게 되고 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공사를 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죠. 이 기도가 삼겹줄 기도예요. 삼겹줄. 이게 같이 동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이 같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들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동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삼겹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멋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을 삼겹줄로 묶여주셔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주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승리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몸된 교회 나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믿음의 동무들과 또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삼겹줄 신앙을 갖게 하시며 삼겹줄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나가 살게 될 터인데 이 삼겹줄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펼쳐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